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전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얼마나 그 당시 각광받는 인기 스타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뒤로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뒤따르고 있음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었지만 예수님을 닮은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길을 뒤돌아서셔서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현세적인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5,000명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분이 주신 빵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등극하고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모든 억압과 외압으로부터 보호할 그 세상 나라의 임금을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전혀 연합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무리의 신앙과 같은 삶의 길을 걷고 또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현장, 말씀의 현장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에 두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을,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기대하는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또 그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뒤를 따랐던 이 무리들처럼 이 땅에서의 축복을 구하고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딱지를 붙여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다루고 있는 악기가 조율이 되지 않다면 그것은 엄청난 불협화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과 조율되지 않는다면 그 조율 속에 그분의 마음과 연합하고 그분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면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걷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서의 삶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2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이 말씀을 대할 때 느끼시는 체감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두렵고 무겁습니다. 이런 도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진퇴양난이 되어서
너무나도 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 미워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미워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실제로 진짜로 미워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덜 사랑하다라는 뜻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주님보다 앞선 사랑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사랑의 우선순위 그 뒤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없애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덜 사랑하라, 미워하라라는 것이 덜 사랑하라라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번민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요 머리 가운데에 이렇게 꼬맨 자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치원 때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롱잔치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롱잔치를 하고 이게 재롱잔치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과 저녁을 먹으러 이렇게 마당에 분수가 있는 어느 한 식당을 갔었습니다. 네, 밥을 다 먹고 같은 유치원의 형아들과 그 분수대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이 저를 이렇게 딱 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수대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물 나오는 그 삐죽한 부분에 머리가 부딪혀서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꼬맨 자국이 있는데요. 그 일이 좀 어린 나이에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어린 나이에 뾰족한 것만 보면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두렵고 이렇게 피하는 그런 정도까지 됐었는데요. 문제는 이발을 하는 날입니다. 이게 이발을 하게 되면 가위가 머리에 닿는 것, 그 뾰족한 것이 닿는 게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싫었습니다. 이발하는 게 싫었습니다. 이발을 하려고 하면 그 미용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제 머리를 깎아주시는 분이 이제 저의 눈과 저의 생각을 이제 다른 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인형도 흔들고 때로는 이렇게 종이접기 같은 것도 앞에서 같이 해주고 때로는 크레파스 주면서 이렇게 색칠 같은 것도 하게끔 해서 이발을 하게 하는데요. 그러면 그나마 좀 수월하게 이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중력과 이 몰입이 떨어질 때 갑자기 저의 머리에 이렇게 가위가 닿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기 싫고 이런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경험했던 그 좋지 못했던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고 빠져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시선이 또 저의 생각이 이 다른 것, 새로운 것에 집중되고 또 몰입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고 즐거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몰입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저는 우리가 몰입을 하되 주님을 향한 사랑에 몰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몰입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동안 내가 할 수 없었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았고 내가 하기 싫었던 바로 그 일을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가 몰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 집중력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가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사명 안에 몰입할 수 있기를,
특별히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 몰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이와 같았습니다. 폭풍 속 바다를 거니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권능의 주님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고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그의 믿음의 시선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몰입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보인 것은 나를 부르시고 지금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직면하고 내가 지금 싸워야 하는 그 거친 파도, 거친 바다를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몰입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느끼게 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그를 흔들었고 그의 발은 바다 밑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도전 앞에서 여전히 나는 너무나 두렵고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몰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안으로, 사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그 사명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불안도, 슬픔도, 어떠한 염려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사람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첩첩산중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들려진 십자가는 단지 참혹한, 끔찍한 죽음의 사형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 자신인 그분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무기력하게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일생의 사명인 동시에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의 죽음을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내 자아,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나의 모든 것,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비전, 주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서부터 우리 주님에게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이 회중들의 기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치유, 회복, 내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에 대부분 가장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제자도, 헌신, 충성, 순종, 이런 말씀들은 백화점에서 아무리 바겐세일을 해도 찾지 않는 어떤 상품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잘 찾아 듣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것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여전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내게 무엇을 보상해 줄 것인가,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줄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생길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연애를 한 번 이상씩은 해보셨을 텐데, 사랑의 대상이 생기면 우리에게는 나보다 더 중요하게 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는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또 그 사람이 좋은 것을 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의 갈망, 마음의 열망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의 길을 갈 때에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의를 가지고는 결코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 인생의 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저는 이것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벗어버리고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갈망,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에 몰입하는, 그래서 그 사랑과 사명으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제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의 그 사랑에 몰입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명에 몰입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사명으로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주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사명에 몰입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의 최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사명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내 계획, 내 자아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죽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능히 일하시는,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니 하나님,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수험관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는 우리를 입혀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에 몰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의 최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사명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자아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죽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